우리가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고 완전히 지쳐서 몸은 쓰러지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지친 몸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옛날에 무슨 월계 하나 세운다거나 이 영광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가장 귀하게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영광이다. 이런 말을 세상에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땅 아래에서의 우리의 평화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절대치로는 우리 인생을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으로 말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애쓰고 기술을 익히고 공부하고 또 뭔가를 많이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돈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훨씬 뒤질 겁니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피아노를 치고 또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어떤 치부를 하려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치부를 하려고 하면 훨씬 그거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보면 또 정치를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문학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의 수와 같이 움직이는 부하를 두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옷을 우리가 아주 잘 입으려고 한다 그러면 또 그런 관점이 있겠죠. 또 어떤 먹는 것을 최고 것을 먹고 살겠다 그러면 또 그런 관점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고유하게 각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뺄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완전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은 어느 한 관점에서 어느 부분에서만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제하기 싫으면 평양감사도 안 한다 그러죠. 얼마나 평양감사가 좋겠어요. 평양을 다 다스리고 오히려 임금보다 더 편해요. 임금은 온갖 거 다 걱정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대들고 하지만 평양감사가 더 편한 자리다 이거죠. 그래도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안 하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절대 가치가 없고 또 달리 말해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 뭔가 하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또 기업에 인윤을 남기려고 그러면 정주영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대단하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런 그분 앞에 가면 좀 옷깃을 여미는, 그러나 저 같은 사람 앞에는 크게 그런 감동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보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만한 곳이 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절대치를 말할 수는 없는 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를 추구하다가 보면 또 그것에 지치고 또 그것의 한계를 알게 되고, 야, 이것의 진짜 행복이 뭘까? 또 이것의 절대 가치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간혹은 20년, 30년, 40년 하던 일도 해이를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무슨 낙향을 한다더니 또 기농을 한다더니 이런 기농이란 말, 거의 없는 말도 만들어서 지금 말이 기농이란 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조금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가치관의 변화요. 아무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대단해 보여도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온전한 거, 바꿀 수 없는 거, 완전한 거, 그것이 우리의 가치로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광은 감할 수 없고 뺄 수 없는 거고 영광은 헛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영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것은 헛된 영화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영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빛이라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하고 피라고도 하고 이러한 절대적인 단어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들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들이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빛이라는 이 단어, 그 빛이 이 땅에 참 빛이 왔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바로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7절 8절에 보면 이 땅에 왔고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데 9절에는 보면 참빛이라 그러고 그리고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을 영접하면 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준다. 이 빛이란 게 뭘까요? 이 빛은 생명이고 이 빛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호흡이고 이 호흡은 또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빛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피라는 말이 다 통해요. 바로 생명이 피에 있고 또 그 생명을 주신 것이 호흡이고 이 생명이 바로요 빛이 사람들의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면 빛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호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결한 피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람됨,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영광이란 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성육신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셔서 영혼과 육체의 몸을 취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은 이 거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 한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어떤 손에 들린 무슨 오병이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독솔로지라면 송영 이런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 거. 그게 이제 독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 왜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 아들의 자 우리가 정치가는 정치하는 거 보겠죠. 또 돈 잘 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기업 회계하고 이런 걸 보겠죠. 경영하는 능력을 보겠죠. 독생자는 뭘 보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우리가 독생자를 통하여서 뭘 보냐? 영광을 보니.
독생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고, 이 영광이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빛이고 생명이고 호흡이고 피고, 바로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가 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접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영광을 보니, 그래서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주님의 인재, 온 만유 안에 만유에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다 다른 거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실족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광을 보니, 하도 오병이어 기적하고 또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굴의 희기가 옷의 간치에도 더불어 희기가.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영광을 보라고, 영광을 추구하라고,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형형색색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모양을 하셨고, 예수님이 요새 웃는 그림도 그리고 무슨 온갖 그림도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아무에게도 오지 않고 성소의 지성소에서만 가장 빽빽하게 임하였던,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지만 빽빽하다는 걸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꽃실과 자색, 청색, 홍색 실과 이렇게 빽빽한 실로 어떤 섬유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아니라 꼬아서 만들었다. 이거는 빽빽한 영광이 그 성막이나 해막 안에 있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그 빽빽함이, 그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아들을 영접하니, 그 빛을 영접하니, 그 생명을 영접하니, 그 말씀을 영접하니 우리가 뭘 보느냐?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는 필요 없는 걸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코가 얼마나 크고 그런 걸 왜 묵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 영광을 보니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란 말은 성육신에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 아니라, 여기 독생자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벌써 영광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이 영광에 거하면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이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소생이 일어나고, 이 영광이 넘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아들의 영광이 이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8장 12절. 우리 믿음의 구원의 세계는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예요. 이 세계의 근본적인 생명력, 근본적인 호흡.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된지라. 근본적인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주보면 우리에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님을 딱 보니 자녀로서 살아갈 진리를 알려주고 동시에 자녀로서 누려야 할 은혜도 주신다. 그게 독생자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자녀되면 어떻게 보면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밥은 다 줘요. 친구를 데리고 와도. 그러나 야, 너 이렇게 해. 이거는 자식한테만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중요하다고요. 진리 가운데 은혜를 베푼다고요. 참 자녀에게는. 그러나 우리 뭐 친구들 쭉 오면 밥은 다 해준다고요. 밥은. 어떻게 보면 은혜 중요해요. 물론 은혜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 은혜와 함께 있는 게 뭐냐.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녀됨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타인에게는, 애인에게는 이 말씀을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제일 특권이 말씀을 맡았음이라 로마서 3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에게 뭔가 하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격을.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 격을 동시에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부모는 물을 때 자식한테 물으면 해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아, 마리아 너 겨울에 옷 따뜻하게 입어. 그 마리아는 옷 사 입으란 말 아니잖아요. 옷 사주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옷 따뜻하게 입어. 이제 겨울에 감기 걸려. 그 말은 마리아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옷 사서 입어.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부모와 자식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어유 시원아 너 요구르트 많이 먹어야 돼. 벌어서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은 벌써 주겠다는 거예요. 줄 테니까 많이 먹으라는 거지. 네가 벌어서 많이 먹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고 성경이고 은혜를 많이 누리면 최고 질서가 생기고 저는 그걸 믿어요. 제 자신이 가장 감사하면요. 정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럴 때요. 다 막 모든 사람 도와주고 싶었어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남한테 뭐 해주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반장도 하게 되고 그러다 할까 막 일을 맡게 되더라고요. 신학교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요. 다 해주고 싶어요. 막 해주고 싶고 특별히 누구한테 더 해주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잘 믿는 믿는 우리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 말 제가 알겠더라고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 저 같이 신학교 온 우리 저 전도사님들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일찌감치 주의 종되려고 저렇게 헌신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싶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막 뭐든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당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자꾸 그게 좀 희미해지긴 한데 그렇게 그게 좋은 마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삭개오가 넌 2배 갚아 4배 갚아 아무리 혼내도 갚겠어요 삭개오가.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삭개오가 토색한 것은 갚아주고 4배 더 갚아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자녀니까 초달하고 질책하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할 때 그게 은혜고,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은혜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그걸 높여주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15절에 보면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영광을 보면 다 사람은 이렇게 낮아져요. 바로 세상적인 것은 없어지고 예수만 보여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세례 요한도 장점이 많고 또 연령으로도 6개월 먼저 잉태했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싹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낮아집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보는 것을 즐거워했고, 모세는 예수를 증거했고, 다윗은 예수를 주라 불렀어요. 나보다 늦게 오시는 이를 시편 110편에 바로 주께서 내 주께 발등산 되게 할 때까지는 그 뭐냐 하면 자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다윗은 주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다 겸비해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겸비함이 있었어요. 딱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그가 나보다 늦게 되었으나 나보다 먼저 됐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은. 그 충만은 뭐예요? 은혜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한때 주기도 하고 한때 거두기도 하고 그것도 있지만 주시든지 거두시든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하시고요. 계속 우리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만큼 올려놨다가 또 건드려보고 흔들었다가 또 다시 올리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계속 끌고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사는데 너무 이거 내가 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높이실 거예요. 더 높이실 거예요. 그러나 아실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흔들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종에게 건강 주셔서 종에게 필요하면 물질과 재물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세상의 명예도 필요하면 주셔서 주를 위해 종이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은 완전한 걸 뜻합니다. 영광은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영광은 완전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바 계시록 4장 8절에도 또 나옵니다. 계속 계시록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또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광이 나오고 즐거워한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조에 나오는 거, 그게 로마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오늘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제목이 성육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서머나 교회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요하다는 것도 바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아까 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 서머나 교회에서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보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요한 자예요.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이 빛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영광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 완전함. 구원의 완전함을 뜻한다. 이 말. 우리가 완전한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 걸 안전하게 누리는 것 같죠? 하나님 것은 조금만 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 것은 전부 부분만 누리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은 안전하게 누려요. 뭐냐? 완전하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세상에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 충만한 데서 충만한 데 이루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서머나 교회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부요한 자라. 너희들이 가난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부요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으로,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절대 부요, 절대 충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부요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비우시고 다 버리시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채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무슨 소망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이 영광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부요하심으로 안전하심으로 우리 속에 오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는 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의 근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중요하게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교리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빛과 생명과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 호흡, 그 피, 아버지여, 우리가 그 아버지 아들과 함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의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그 즐거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갓난 생명, 어린 생명, 우리 젊은이들, 우리 또 아버지여 어른들 다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와 모든 아버지여 간구와 소원이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애통하는 그 위에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질고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척기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리아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며 또 그 영광을 이미 누리는 자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의 이때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친히 생명의 구령의 역사를 이루셔서 주님의 예비된 백성들 우리가 말씀 전하여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